네, 오늘은 사람들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한 번 넘겨주시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52일 만에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100년 넘게 끌어오던 성벽 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52일 만에 어, 이렇게 이제 성벽이 되었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면서 이제 그림을 만든 것이거든요. 이런 거대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벽 재건으로 끝이 난 것일까요?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벽 안에 무엇으로 채울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벽 재건했으면 다 끝났다,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성벽 안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어떤 영적인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어떤 예배자들로 채울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너무나도 축하받을 일이고 세례 받는 거 너무나도 소중한데 세례 받은 뒤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요즘 뭐 저출산 시대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인가, 그 사람이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이 그 부르신 목적대로 세워져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뒤에 어떤 사람으로 채워져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한 뒤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어렵다고 하지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결혼 생활인 것 같습니다. 결혼한 뒤에 그 가정 안에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졸업하는 것도 어렵지만 졸업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졸업한 뒤에 성벽을 재건한 뒤에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까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성벽이 도시가 아니잖아요. 성벽도 도시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인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따지면 교회가 건물인가요? 교회야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가요? 건물도 교회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사람입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세계감리교회입니다. 행정적으로 기독교 대한감리에 속해 있고 고유번호증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말에 뭐 정산할 때 그 행정적인 절차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다 걸쳐져 있고 건물도 저희 교회 이름으로 소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행정적인 것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예배자들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 공동체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 화면을 넘기시면요, 여호수아서가 24장입니다.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근데 12장까지가 점령이었다면 13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무엇이냐면 분배예요. 반절이 분배야. 정복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 무엇이냐면 그 성벽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성벽 재건이 끝이었다면 느헤미야 6장으로 끝났어야 됐어요. 근데 느헤미야 7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성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은 재건했는데 학자들마다 추정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1000명도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은 아주 크게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안에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겉만 있는 거죠. 우리 세계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겉은 있는데 이 안이 채워져 있는가? 이 내면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 내면이 정말 따뜻하게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까지 달았어요. 그 뒤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누구를 세웠죠? 문지기를 세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성벽이 건축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떤 역할을 세워야 되냐면 문지기를 세워야 됩니다.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제 문지기는 성전이나 성전 문도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성읍의 문 이것을 열고 닫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문지기가 중요하냐면 이 문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죠? 적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지기 역할은 너무 중요했어요. 느헤미야는 이야기했어요. 열어야 될 때 열어라. 해가 높이 뜨기 전엔 열지 말라라는 거야. 왜냐면 그때 이 한밤중에 캄캄할 때 음란의 유혹이 확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무너지기 쉬울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이 확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어야 될 때를 잘 열고 닫아야 될 때를 잘 닫아야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잘 재건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열어야 될 때를 잘 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때 여러분 잘 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때 열어야 되는데 내 고집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그 순간에 나의 상처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스며들려고 하는 순간에 내 상황이 그것을 닫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걸 차단해야 되는데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는 그걸 차단해야 되는데 성적인 무질서가 들어올 땐 차단해야 되는데 탐욕이 들어올 때는 차단해야 되는데 게으름이 들어올 땐 차단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잘 열어놔요. 너무 쉽게 타협해요. 아 들어와 괜찮아. 같이 살자 나랑. 여러분 마귀 사단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같이 살자 안 됩니다. 닫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이 저도 한번 가봤던 적이 있는데요. 높이가 9m고 너비가 5m고 길이가 3,000km가 됩니다. 그 초롱벽을 저도 달에서 안 봐서 모르겠는데 달에서도 그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달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만큼 초롱벽을 이 중국 사람들이 세웠지 않았습니까? 근데 외부에 침입이 왔었을 때 그 만리장성 거대한 만리장성이 있는데 뚫린 경우들이 있어요. 몇 번이 뚫렸어요. 왜 뚫렸을까요? 만리장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문지기를 뇌물로 사서 그 문지기가 매수되니까 그 문지기를 통해서 외부에 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를 잘 세워야 되는데 그 문지기가 뇌물에 넘어가서 문을 열었을 때는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열어야 될 것은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될 것은 닫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열어버리고 있다는 거야. 결국 이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어떤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각을 무너뜨린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그 모임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놈의 정 때문에가 많은 것 같아요. 정 때문에 가요. 정 때문에. 내 영혼이 파괴되는데 여러분 정 때문에 갑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지키지 못하는 모임이라면 여러분 그 모임을 닫으십시오. 큰일 안 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안에서도 다 열어놓지 마십시오.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영역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그 시간 닫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닫아야 되죠. 때로는 게임이 중독이 됐다면 여러분 닫아야 되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그곳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걸 닫아야 되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열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문을 놓고 하실 때는 그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문을 꽉 여실 수도 있지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문은 누가 열어야 되냐면 내가 열어야 돼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성령을 향해서 여러분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특별히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웠지만요. 한 문지기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자기가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집 맞은편을 자기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되냐? 문지기가 돼야 돼요. 내 집 앞은 내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 같이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 문지기 아닌데요? 근데 내가 내 집 앞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집 앞으로 뚫려서 다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가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엄마가 하는 일이지 뭐, 아빠가 하는 일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빠지면 그곳으로 악한 사단의 영이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무너지면 그곳에 빈틈으로 악한 영이 스며들 수 있는데 나는 나 정도는 뭐. 내가 빠져도 뭐. 내가 안 해도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문지기가 돼야 돼요. 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앞장서야 돼요. 내 집 맞은편을 내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또 느헤미야는 누구를 세웠는지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특별히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운다면 누구를 세웠냐면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 이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벽 안에 무엇을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세길교회가 목숨 걸고 무엇을 세워야 되냐면 예배자들을 세워야 돼요. 세길교회 건물도 있고 형식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는데 예배자가 없다. 빈 껍데기인 거야. 저는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없어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래를 쓴 그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길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 안을 여러분 노래로 채우십시오. 이 노래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한풀이하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극단적인 정치 유튜버 그만 좀 보십시오. 이제 잘못된 유튜버 이야기 그만 좀 들으십시오. 잘못된 생각을 지배하는 걸 멈추십시오. 차라리 유튜브에서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제가 어제 이게 지나가는데 MBC에서 촬영을 하는지 드라마 제목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 남편? 이제 두 번째로도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세 번째. 여러분 극단적인 불륜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집안에 채우지 마십시오.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노래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을 스며드는 그 생각들로 채우지 마시고 찬양을 채우십시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기도잖아요. 찬양의 가사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다른 걸 채운 게 아니라 그 성벽 안에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전부인 자들, 그들로 채웠다라는 거야.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한번 가봤더니 세브란스 병원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 엘리베이터를 타도 무엇이 들리냐면 찬양이 들리고요. 걸어가도 무엇이 들리냐면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픔으로만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아픔 위에 하나님의 찬양이 임할 때 그 안에 샬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성벽 안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래가 얼마나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는 행정 지도자를 세웠어요. 리더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행정 지도자를 누구를 세운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여러분 행정 지도자를 세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뭐 기업에서도 인사한다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운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누구를 세웠냐면 첫 번째로는 내 아우 하나니를 세웠는데요. 단순히 동생이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최고의 성공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성공에 취하지 않도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갔다 온 뒤에 이야기했어. 이 형제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했어요. 성공에 취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하나니가 이야기해 줬어요. 느헤미야는 누굴 세웠냐면 사명의 사람을 세운 거야. 우리 세계교회 누굴 세워야 되냐면 사명의 사람을 세워야 돼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곳에 아파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페르시아 성공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눈물을 흘리고 그곳으로 함께 이끌고 사명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향하는 하나니 같은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 또 누굴 세우냐면 하나냐를 세웠어요. 이 하나냐는 특징이 두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안정성이라는 뜻이에요. 안정성. 하나님의 리더들은요, 기복적인 사람이 세워지면 안 돼요.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빠졌다 들어왔다가 아니라 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는 엉덩이가 좀 무거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맡겨주면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있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줘도 그 자리에 있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안정적인 사람인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누굴 세우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성벽만 재건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벽 안에 누굴 세우는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하나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냐는 누굴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지도자가 되면,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지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지만,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셨지만 맞먹으라고 불러주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 삶의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은밀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두려워해서 막 그 사람 입만 맞추고 그 사람에게 뇌물 주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인기 얻으려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까? 저는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사명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이 이랬어요. 성읍은 광대하게 지어졌어요. 그러나 주민이 적었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빛 좋은 개살구죠. 겉보기에는 먹음직한 빛깔을 띄었는데 어떻죠? 맛이 없는 개살구였던 거예요. 겉은 광대한데 그 안은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겉은 광대하고 겉은 직분을 받고 있고 겉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과연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을까? 무엇이 채워져 있을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교로서 볼 때는 광대했어요. 종교 생활로 봤을 땐 광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빈 껍데기였어요. 그 안에 진짜 채워야 될 성령이 채워져 있지 않고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고 어떤 종교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성전을 엎어버리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실체였으니까요. 저는 지금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우리 세계교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성읍만 광채하고 안에 사람이 안 세워져 있지 않은가.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성읍만 건축된 자가 아니라 이 안이 아름답게 채워져 있고 정말 내면이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냐면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이제 돌아온 이 바벨론에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지나서 페르시아가 이제 그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있었는데 그때 페르시아에서 이제 되돌아가도 된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되돌아간다고 해서 이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누구인지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한 말씀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며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얻어서 지금 누가 왔지? 몇 명 왔지? 그것을 조사한 거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할 때 자기 계획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니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있으면 안 무너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있으면 안 무너져요. 우리 세계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끌려 나가면 안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게 아니라 상황에 감동되고 돈에 감동되고 외적인 것에 감동될 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어떤 성도님 보면요, 정말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헌신을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삶을 드리세요. 충성하세요.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주시니까요.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헌신할 것 같은데 누가 헌신하냐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이 헌신하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선교를 하냐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흉년이 왔잖아요. 흉년이 올 때 바로 왕도 대비하지 못했고 술관원도 대비하지 못했고 애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현인들 다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애굽의 흉년이 올 때 그걸 누가 대비했냐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 형들에게 팔렸어요.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았어요. 고아였어요. 감옥에서 생활했어요. 누명 얻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않고 스펙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스펙이나 어떤 조건이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언제 조건이 돼서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에 감동돼서 일한 거죠.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 조건을 가지고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에 감동돼서 일했던 거죠.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이제 쭉쭉 한번 볼게요. 한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제 5절부터 73절까지 인구 조사 결과 보고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결과 보고서가 쫙 나오는 거예요. 8절부터 24절까지는 가문에 따라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한 말씀 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스 자손. 저는 청풍김씨거든요. 그러니까 청풍김씨 몇 명 왔다 해봤더니 17개 가문이 왔고 16,722명이 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번 넘겨줄게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8절은 이스라엘 마을과 성읍에 따라서 분류한 거야. 지금 장항동 사시는 분, 뭐 정발산동, 서울에서 뭐 방화동, 뭐 이렇게 모은 거죠. 그랬더니 7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본 사람이 95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 해봤더니 21개 마을에서
마을과 성읍에서 온 사람이 8,684명이 온 거야. 그 다음 또 넘겨줄게요. 39절부터 42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제사장들을 조사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누구만 제사장이 될 수 있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몇 명 왔죠? 4,389명인데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레위 사람들 볼 건데 제사장이 4,389명인데 레위 사람들이 몇 명 왔는지 볼게요. 넘겨주세요. 43절부터 45절까지 레위 사람들이 왔는데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8개 가문이 왔는데 몇 명이죠? 360명이에요. 아까 전에 제사장 몇 명이었죠? 예,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잘 기억해 주세요. 제사장 몇 명 왔다고요? 4,389명. 근데 레위인이 몇 명 왔죠? 360명.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누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거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레위라는 지파가 있는데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땅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누가 많아야 되죠? 원래는요. 레위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레위 사람 몇 명밖에 돼 있지 않죠? 360명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랬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돌아올 수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거 안 들어왔다는 거죠. 안 들어왔다라는 거야. 여러분 레위인은 아까 전에 우리가 땅을 분배했던 걸 봤지만 레위는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요. 땅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레위인들도 느헤미야처럼 성공의 맛을 맛봤던 사람들이 있던 거죠. 근데 다시 되돌아가면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성공에 취해버려서 많은 레위인들이 안 돌아간 거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누구만 드러나냐면 제사장만 들어가요.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청소해야 돼요. 동물 도살해야 돼요. 고기 씻는 일, 성가대 노래, 문지기, 성전 문 지키고 보수하고 도라이버 막 돌리고 이거 누가 하냐면 레위 사람들이 해야 돼요. 제사장은 아주 아름다운 예복 드러나고 하지만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 많은 레위 사람들이 차라리 거기 돌아갈 바에 페르시아에서 이 정말 제일 좋은 그 문명을 맛보고 그 성공에 취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돌아간 거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안 돌아간 거야. 왜냐하면 바벨론의 성공에 취해서, 바벨론의 문물에 취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명에 취해야 되는데 이 도시의 문물에 취해버리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명이요. 도시의 성공과 그 비교에 취해버리면요.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안 돌아온 거야. 왜냐하면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성공에 취해버려서. 그런데 누가 있냐면요. 느헤미야 7장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 다음 46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디디 사람은 누구냐면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느디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하지 않는 그 중노동을 누가 했냐면 느디디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이 느디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레위인은 안 돌아오는데 느디디 사람 돌아왔더라고요. 또 누구도 돌아왔냐면 한번 또 넘겨주세요. 7장 61절 읽어볼까요? 시작. 메라스라와 그룹과 아돈과 이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었으나
그들은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가 없. 종족이나 계보가 없어. 왜 종족이나 계보가 없을까요? 사연이 있는 사람인 거야. 저도 태국에 한번 가봤었을 때, 캄보디아에 가봤었을 때 수상 가옥에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땅이 없어.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엄청난 삶의 극단에서, 이 경계선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 있고 삶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셌어요. 교회는요, 사연 있는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들도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들도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연 있는 사람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가족 안에 상처 없다 있으십니까? 내 삶은 사연이 하나도 없어요. 없잖아요. 다 드라마 만들 수 있고 다 영화 만들 수 있는 사연 다 있잖아요. 근데 나는 사연이 있어서 일을 못해. 사연이 있어서 사역 못해. 언제까지 그 사연에 갇혀 있으시겠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 7장 61절 보면 가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종족이 어떻게 속해 있는지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나의 삶의 사연보다, 상황보다, 상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걸 깎아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연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계보가 속해 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날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는 앞으로 5년이 지나가면, 앞으로 10년이 지나가면, 20년이 지나가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워질까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될까요? 여러분, 탕자 같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원칙도 없고 이 먼 나라의 방식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리고, 충성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먼 나라에서 날 부르면 가고, 이 레위인처럼 페르시아가 더 성공하는 것 같고 페르시아가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더 주인되어 있는 그런 탕자 같은 사람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탕자의 형처럼 너무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조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도 하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기쁨은 없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탕자 형에게는 탕자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보다는 어떤 내 의로만 나아가는 그런 탕자의 형들이 세워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우리 세계교회는 탕자도 아니고 탕자의 형도 아니고 복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우리 세계교회를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오늘 그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온전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작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성벽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문지기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그 문에는 어느 순간 내 고집으로 닫아있고, 내 사연으로 닫아있고, 내 상황으로 닫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닫아놔야 될 곳은 열어놓고 온갖 욕망과 욕심으로 그 문 안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려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자들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다른 것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는 사람으로 주님 세워달라고, 나를 주님의 은혜로 세워달라고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벽 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우게 하는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하나님 찾는 예배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 그 주님의 인대로 아버지는 주님을 노래하는 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하신 그 주님의 일을 노래하고 아버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으로 세우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어떤 것으로 아버지는 나의 삶을 채우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는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는 나를 채워주십시오. 아버지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정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감동된 사람들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마음으로만 이끌려가는 사람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는 정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를 기억해 나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하나님, 주님의 집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먼 나라의 방식으로 말씀의 기준 없이
외적인 환경으로만 채우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채우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2일 만에 세워진 그 성벽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참된 예배자들을 주님 세워주십시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 다른 것 필요 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세워지는 그 참된 예배자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내가 그 한 사람이 그 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